지난주에 했던 거를 보면 여기서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오전 예배 설교도 그렇게 말을 했죠. 시작했죠. 가장 힘센 왕은 누구냐? 가장 힘센 왕은 그것은 숫자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 평균 그리고 차이를 말을 해요. 그래도 평균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남아 하는 것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밑으로 처지는 거는 이거는 수치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 우리가 우월한 것 맞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의 복, 그 다음에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엔 8번째 복.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 이걸 잘 고쳐놨어요. 안 나오는 거 없잖아요. 이제는 하면은 갖다 착착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읽은 성경의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서로 5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요게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요거는 지금 성품을 말하는 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해요. 이렇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첫 번째에서 7번째 복까지의 특징이에요. 왜 이 특징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8번째 복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8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 벌어질 일. 보세요.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복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체로 성품에 관한 청결한 사람, 온유한 자에게 성품의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애통하는 거, 의에 굶주린 거 하는 이런 그 행동하는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8번째는요. 박해를 당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8번째 복, 8번째 복이잖아요. 그죠? 정의 위해 오늘은 좀 이게 글씨가 안 된다. 그죠? 제가 지난주엔 글씨 참 잘 썼는데
보세요. 지금 이 글자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왜 이럴까? 다시. 그래서 여덟 번째의 요거는 그냥 여덟 번째라는 뜻이에요. 복. 예. 이거는 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여덟 번째의 복이잖아요. 앞에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아까 보니까 성품이나 행동의 결과로 일어난 복이요. 그죠? 성품이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다 성품과 행동에 관한 복인데, 이 성품과 행동이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얘기해요? 착해 빠져가지고 저거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나요? 그러죠? 착해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 제 처남 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남동생. 총신대를 나와서 합동측 목사예요. 예.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목회를 하는데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이쪽 끝방하고 이쪽 끝방에서 살았어요. 복도 길게, 우리 집은 여기고 문 열고 나가서 저 끝에, 건물의 제일 끝에 있는 집이고 우리 이쪽 집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보다 한 살 어린 처남집 애가 있었어요. 걔는 딸이에요. 예, 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둘째 애가 오빠잖아요. 그죠? 예, 오빠고 걔는 동생이잖아요. 그럼 뭐 자주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같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대체로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쥐어 터져. 누가 터지게? 예. 오빠가 터져. 예. 그리고는 얼굴에 가끔 고양이 핥힌 것 같은 상처도 나요. 왜 그랬게요? 핥혔어. 예. 그러면 두드려 맞을 동안 오빠는 뭐 하고 있었게요? 으버버버버버 이러고 맞았는 거야. 예. 아니 제가 크게 웃으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엄숙한 얼굴을 해도 여러분들은 양해를 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치아가 하나 깨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아프던 건데 가서 찍어보니까 깨졌대요. 빼야 된다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빼서 내가 크게 웃으면은요 영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안 웃어야 되거든요. 웃어도 이렇게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딱 이제 쥐어뜯기고 이러다가 헐치고 그랬던 여자애니까 갖다 날쌔게 싹 핥히고 싹 도망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제가 보고 갔다 그랬죠. 야, 너도 갖다가 한 대 쥐어박아라. 근데 이게 어리버리해가지고 그걸 못해요. 예, 지가 울지. 그래서 제가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저게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저 어리버리한 놈이. 뭘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할게요? 성품, 성격, 어리버리한 거 말이죠. 하는 짓 보니까 내 지 동생한테 두드려 맞고 내 지 동생한테 깔찌 뜯기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질게 갔다가 지도 까불지 마 그러고 나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도 그게 안 되고 행동도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건 데는 뭐예요? 앞으로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얼마나 인생 주어 터져가면서 살라고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든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짐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1번, 2번, 3번, 4번에서 8복 8개 복은 각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물론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8개 전부 다 하나로 결론이 지어지는 건 뭐예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생년월일도 다 다르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때문에 보는 손해. 그죠?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달라요. 우린 모두가 다 다르는데 왜 이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쵸? 공통점이라고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 다르게 생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한번 전우자분들 이번 참에 앞뒤 있는 분들 전부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한번 쳐다봅니다. 시작. 오른쪽에 1분, 왼쪽에 1분, 뒤에 사람에게 1분, 앞에 사람에게 1분. 다 보셨어요? 무슨 옷 입었는지?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그러면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얀 옷 입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제 보고 있어요. 인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노란 옷 입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세히 봤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 앞이든 옆이든 뒤든 홀딱 벗은 사람 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공통점은 뭐예요? 다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 색깔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달라. 네? 달라. 이건 뭐예요? 서로의 욕구, 서로의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옷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럼 보세요. 다시 복으로 돌아가서 1번 복부터 2, 3, 4, 7번, 8번까지 다 다른데 뭐로 뿌리에서 만나요? 뿌리에서 만난다는 말 뭔 말인지 모르시나? 뭐로 똑같아요? 복. 그러니까 팔복이잖아요. 쪼까 걱정되네. 복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쥐고 있는 제 손이 복이에요. 뿌리예요. 여기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8개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각각에다 애통하는 자의 복부터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같죠. 그죠? 그러면 그 이 나누어짐 속에는 성품도 있고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이 7개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복은 성품과 행동에 대하여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뭐다? 박해를 가져온다. 그래도 예수 따라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예수 따라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냐면
나는 그 박해가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팔복을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산상수훈을 굉장히 호심경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직접 보기도 했어요. 예, 산상수훈이 참 멋지더라. 예, 그렇게 하거든요. 아름다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복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대한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 가끔 한 거 들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그 따뜻하고 넓은 구원의 용서의 품으로 받아들이시지만요, 용서의 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나서는요, 요한계시록에처럼요, 종말에 바벨론, 용, 음녀,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들과 인내하게 하세요. 네. 예수 열심히 잘 믿어서 어린 양의 피에 적시고, 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부터 나온다 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14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우리끼리 좋았는데,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사랑이, 용서가 뭐 모두를 품어야지 우리끼리 좋았는데,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뛰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만난다? 박해를 만난다. 왜 만난다? 삶의 방식이 달라서. 왜 삶의 방식이 다르다? 세상의 가장 힘센 왕은 뭐라고 했어요? 숫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죠. 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죠. 어렵게 만들죠. 삶의 방식이 다르죠. 네, 다르죠.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딱 갔더니요, 거길 딱 갔는데 제일 딱 처음부터 희한했던 게 뭐냐면, 교회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타는 차가 있었는데 소나타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아니 타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차도 소나타 현대가 만든 차고 똑같고요, 안에 갔다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운전석이 반대로 앉아 있어.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저 차하고요,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조수석 그러잖아요. 그죠? 조수석이 운전석이야. 그럼 완전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은, 아세안 10여 개국 나라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연방 10개국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영국식이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차선이 거꾸로 가는 게 되죠. 익숙했던 거는 우리는 뭐예요? 우측 통행이잖아요. 운전할 적에 오른쪽 길로 가잖아요. 근데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호대기에 섰어요. 신호가 파란 신호로 싹 바뀌었거든요. 가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역주행을 들어가고 있더라고. 몇 번을 시겁을 했다고요. 와, 세상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적응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목사님을 한국교회에서 청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신방을 가는데 누가 운전할게요? 부목사님이 운전을 할 차례였어요. 그래 부목사님 운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다 탔거든요. 그래갖고 신호가 똑같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역주행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으면서도요, 오른쪽 발에 힘을 주더라고. 왜요? 브레이크 밟는 힘을 주더라고. 운전은 이분이 하시는데 다리는 내가 아픈 거예요. 예. 와.
같은 세상인데요. 영국식하고 미국식하고 운전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니까요. 하물며 왕이 달라, 왕이. 숫자가 왕 노릇하는 세계하고 예수가 왕 노릇하는 세상하고 같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일어나죠. 그 부딪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박해라고 표현했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은 예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왕은 예수다. 나의 왕은 숫자가 아니야. 당신들이 섬기는 그 왕은 내 왕이 아니야. 내 왕은 예수야. 내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박해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박해를 받다니 세상에. 그래도 나는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하고 8개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통치하는가? 누가 너를 다스리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답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권력이 우리 왕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보세요.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답하면서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답을 하고 대답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박해를 받아도 고통스러워도 손해를 봐도 우리의 왕이 저기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왕을 따라. 요한계시록은 그래서요 엄청난 전쟁 사건이 사탄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바다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으니까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인을 죽이려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서 막 어마어마한 접시를 엎으니까 땅의 3분의 1이 검은 바다가 되고 막 등등 그래가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한이 처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첫 번 앞부분에서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천상에 예배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 무리가 24장로와 4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에워싸고 노래를 해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우리 주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고 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다가 아멘, 종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엄청난 사건들이 막 펼쳐져요. 그때 눈과 마음을 홀라당 뺏기면은요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린 양 거기다 덧붙이기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의 왕이 누군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7 나팔이 불어서 한 개의 나팔이 불 때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곱 봉인을 뗄 때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대접을 엎을 때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기로 쓸려가고 저기로 쓸려가고 막 그럴 때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 용이 용트림을 할 적에 용이 바벨론으로도 변하고 바벨론이 음녀로도 변하면서요, 사람의 영혼을 장사질을 해요. 큰 배에 모든 것을 다 싣는데 거기에 매매하는데 사람의 영혼도 있더라.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녀는 뭐라 그러죠? 나는 과부가 아니야. 어?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발휘할 때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떠나가는 것 같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 귀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놓아라 명령하실 때 두루마리처럼 날아가는 것 같고, 이 땅이 체질처럼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도 너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 보이는 책이에요. 그걸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은요, 14만 4천이 뭔지 따지는데 질질질 끌려다니고요,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많은 대가리가 있는데 그 대가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우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봐라 죽다가 살았잖아, 엄청나지 않냐, 너희는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을 섬겨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경배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그럴 적에 마음이 홀라당 뺏긴다니까. 성삼위의 모조품 아니에요, 그죠? 용은 성부 하나님,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모조품들이 설치고 활동할 그때에 마음을 홀라당 뺏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용, 사탄이 주인을 바꾸려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바꾸고 싶어서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요한은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박해와 연결이 된다. 왜? 누가 왕인가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단디 합시다. 단디 예수 믿읍시다. 누가 왕인지를 단디 합시다. 그러라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나옴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의 왕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결과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박해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심을 언제나 선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숫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